싸우니 옥주 없소서. 나 주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카고에서 기아대책본부 섬기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은혜 시간 되길 소망하고요.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하나님 축복, 은총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4월 18일입니다. 주일 예배 우리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은혜 풍성한 축복의 아침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배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땅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더 근심 걱정 와도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킨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똥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지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빌고 원하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 역사하시고 만남을 만나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능력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손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에도 지켜보아 하셨다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도 저희 몸된 교회를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피부 색깔에 따른 인종 간 증오로 시끄럽습니다. 저희들 인종 간의 벽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지금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과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코로나에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과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에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의 헛된 욕심을 쫓지 않고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10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위기도 기회로 삼아 더욱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 정현섭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사랑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있는 미주기아 대책본부의 정승호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아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 목사님의 사역이 코로나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흩어져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고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특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에도 예배를 위해 또 특별히 찬양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시작할 때는 저 찬양이 아니었는데 훨씬 더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대 감사하고 옆에 계신 분이 감사한 박수로 한번 감사 인사합니다. 진짜입니다. 훨씬 더 은혜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4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18절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작년에 남선교 오신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또 기아대책 정식이 이렇더라고요. 국제기아대책기구 미주 한인본부 사무국장님 되시는 정승호 목사님이십니다. 1년에 미 전역을 상대로 다니시면서 모금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운전하시면서 섬기는데 지나가는 길에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선교부 통해서 또 작지만 나눔도 했었기 때문에 귀한 만남이에요. 17년 동안 변함없이 섬기셨는데 오늘 또 귀한 말씀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정현선 목사님과 또 2년 전에 여기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는데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두려웠던 경험, 공포스러웠던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공포스러웠던 경험과 대상은 저희 고향 동네에 있었던 철교입니다. 제 고향이 경기도 안성인데 부모님들은 이북 분들이고 저기 천안에서 안성 사이에 옛날에는 이 철길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한 번쯤 그 사내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통과 의례로 그 철로 다리를 철교를 이렇게 건너는 것이 사내다움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 친구들하고 거기를 이렇게 이 레일하고 이 철목을 이렇게 건너야 되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철교 다리가 높고 그 밑에 아래 이렇게 보면 물이 흘러가고 그러는데 그냥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정말 제 친구 중에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 부러진 애들도 있고 죽은 애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아주 큰 공포였어요. 국민 학생이었던 저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대상은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코비드-19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였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미 전역 전 세계가 다 두려움에 떠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운 이유는 불확실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결과가 오더라도 그 결과를 알고 매를 맞는 거하고 모르고 매를 맞는 게 다르답니다. 그래서 모를 때에 이 일이 닥칠 때에 오는 결과를 모를 때에 훨씬 더 공포와 두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코비드-19이 왔을 때 사람들은 이 증상이 어떨지
그리고 그 이후가 어떨지, 뭐 치료제는 있는지, 백신은 있는지, 뭐 누가 나한테 감염을 시키는 건지 이걸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속수무책 속에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옥스퍼드 사전에서 매년 그 해의 올해의 단어를 이렇게 발표하는데 2020년에는 unprecedented라고 하는 단어를 선정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전례 없는, 예전에는 없는 새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 영국 옥스퍼드 사전 회사에서 이 단어를 선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아마 공포스러움 가운데서 그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이 두려움, 공포에 대한 처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이 언제 맨 처음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아마 우리 정현선 목사님이 잘 가르치셔서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 두려움의 정체를 창세기 4장에 아주 맨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이제 아담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계속 부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그때 이제 아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뭐 이렇게 숨바꼭질 하고 놀다가 아담이 너무 나무 뒤에 잘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아서 못 찾겠다 꾀꼬리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러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뭐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아담이 예전에는 무슨 옷 입고 다녔어요? 지금 처음 벗었냐고요? 계속 벗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답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해요. 두려운 이유가 벗었다는 거예요. 진짜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가 맞다면 처음에 아담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부터 계속 두려웠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동안 계속 빨가벗고 다니다가 왜 갑자기 두려워졌냐고요. 이건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타난 처음의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가진 첫 번째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지어 있고요. 3장 8절에 보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고, 왜냐하면 그 숨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내가 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본래 정직하게 대답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가 죄지어서 죄인한 인간이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하나님 벌 받을까 봐 제가 걱정돼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죄에 대한 그 벌이 두려워서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가져온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낯빛을 피할 때 오는 죄인의 감정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장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형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징벌과 관련된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뭐냐? 바로 범죄에 대한 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 때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 뱀과 함께 다닐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말을 들을 때 그때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와 동행했다고 하면 두려움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있다고요?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런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두려움 같은 거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두려움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데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완벽한 에덴 동산에 거기에서조차 그야말로 에덴 동산은 코로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죽음도 없는 그런 완전한 곳이고 완벽한 그러한 삶의 터전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조차 그들이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품, 그 완벽한 모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러면 이런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두렵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이 여전한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그때는 안성 그냥 감리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1학년 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성탄 연습을 끝나고 나면 겨울이니까 늘 저희가 그때 집이 과수원이었는데 안성 읍내에서 한 10리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늘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데리러 왔어요. 저희 바로 연년생인 동생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교회를 가면 주일학교 연습하고 그러면 항상 데리러 왔다고요. 썬데이 스쿨 때. 근데 그날은 12월 24일이 가까운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을. 근데 집에는 가야 되고 밤은 어둡고 교회를 나와서 안성 시내를 벗어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면 큰 그 다리를 건너야 되고 또 거기를 또 거서 한참 지나가면 상여집이 있었고 여러분 상여집 옛날 아시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지나서 저희 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두려운 대상이 몇 개를 거쳐야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또 그날따라 눈보라가 많이 쳐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야, 이걸 어떻게 가지? 근데 제가 맏형이잖아요.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뭐 두렵고 떨리고 힘든 길을 하지만 뭐 제 동생 손잡고 뭐 주기도 문도 외우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런 것도 부르고 막 이러면서 주일학교 때 부르던 모든 뭐 찬송 다 동원하고 외울 수 있는 거 다 외워가면서 집에 어찌어찌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아주 가장 큰 트라우마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아니 아버지가 왜 나를 데리러 안 왔지? 우리를 왜 데리러 안 왔지? 그 생각이 아주 오랫동안 갔어요. 성인이 돼서도.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몇 년 전에 천국으로 이사하셨는데 제가 그때까지 못 물어봤어요. 그때 왜 저희를 안 데리러 왔는지.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때 왜 안 데리러 오셨지? 무슨 이유가 있었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안 오셨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그렇게 두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성막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동행하셨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또 그분은 임마누엘 되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천국으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보여주기 위해서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시고 내가 너희랑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준점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그 시간에 뱀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가 탕자를 떠나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다 털어먹고 그리고 그냥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면 살 수 있지 않나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떠난 것도 아들, 되돌아온 것도 아들. 그럼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거기 성경을 잘 보니까 상고가 먼데 아직 그러니까 아들이 보일 만큼도 안 되는 먼 거리에서 아들이 오고 있는데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한 게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먼저 먼 곳에서 오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여안고 가락지도 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있었어요. 떠난 적이 없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떠나면 그때부터 두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즐거이 받으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가끔 보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안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만유의 주제에 전능하신 주님 하면서 찬송하지만 일상 속에서 어떤 분들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가끔 이렇게 받침 하나 빠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시카고의 어느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모두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제 사역 17년 역사에 작년 같은 해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 미주 전체에 락다운 하던 거 발표하던 때에 LA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벌써 시애틀 쪽에서 워싱턴주에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발표가 되고 전체적으로 락다운 한 게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3월 15일경에 이제 거의 다 락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그 1년 저희가 이제 한 해의 스케줄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큰 스케줄이 아까 우리 정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선교 동원을 위해서 재정 동원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위한 모금 활동, 이벤트, 콘서트,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우리 FH 썬데이, 또 선교 훈련, 단기팀하고 같이 이제 우리 필드에 가서 그 단기 선교 하는 등등, 이 모든 게 사람 만나서 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한두 달 하다가 끝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하반기로 미뤘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시카고로 그냥 되돌아가니까 두 가지의 지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지침, 여러분들 여기 교회도 다 보니까 붙어 있던데 stay at home. 우리는 stay at office, 이제 사무실에 있고 집에 있고 아무 데도 가지 말라. 그런데 또 하나의 지침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필드 선교사들한테는 stay at field였어요. 그냥 선교지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선교단체들은 다 철수해라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stay at field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이거 어떡하, 그 선교사들 어떡하라고.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 회장님 말씀이
우리는 이런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단체니까 이 가장 취약한 계층들 옆에 그냥 있어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동원하고 모금해서 후원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선교사는 활동하고 거기에 있으라고 그러면 그 선교사들 활동할 자금이나 그 리소스는 누가 보내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 봤어요. 6월 달까지. 그랬더니 우리 펀드레이징하고 이렇게 그 자금 들어와야 되는 거에 3분의 1, 거의 35%가 다운됐어요. 요대로 2분기만 더 가면 가을 되고 겨울 되면 우리는 문 닫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6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상반기 결산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계속 이게 집에 있고 그냥 이렇게 사무실에만 있으면서 뭐 SNS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뉴 노멀을 찾으라고 하는데 뉴 노멀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다 그 코로나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저희 뭐 오피스 저희도 다 지금 그곳에 뭐 감염될까 뭐 이렇게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거기다 저도 저기 당뇨 환자라서 기저질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절대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저희 딸이 손 씻고 들어와, 뭐 바깥 저기 바로 저 어디야 저 화장실 들어가서 다 옷 벗고 씻고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매일매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모든 게 두려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딱 지혜를 주신 게, 아니 감염과 오염 이런 것이 두려우면 그런 것을 차단하면서 일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차 몰고, 제가 타고 있는 차를 몰고 가가호 신방하듯이 북미주 전체 모든 곳을 후원자와 후원교회를 만나러 다니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자동차로 대륙횡단을 몇 번 했게요? 7번 했어요. 뉴욕에서부터 여기까지 서부까지 평균 3,000마일이에요. 3,000마일을 7번, 뭐 제 차가 특별한 무슨 뭐 방탄차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보통 뭐 이게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혼다 어코드, 그것도 14만 마일 뛴 차예요. 한 10년 이렇게 된 차. 그 차 몰고 작년에 7번 하반기에만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대륙횡단을 했어요. 진짜 우리 미국 사람들 훌륭하시더라고요. 중소부에 가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들 너무 많고, 거리두기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막 감염 접수가 막 늘어나죠. 제가 7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코로나 한 번이라도 걸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갔다 오면 가서 테스트하고, 한 번 갔다 오면 테스트하고 계속 했거든요. 아마 작년에 저만큼 이 코로나 테스트 많이 해본 사람 아마 병원에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없을 겁니다. 한 번도 걸린 적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다닐 수 있었어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죄로 오염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비하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률은 1.8%밖에 안 돼요. 근데 죄의 바이러스에 의한 치사율은 몇 %예요? 100%예요. 죄의 삭은 사망에 그냥 다 죽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죄악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린 인간의 모습,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죽음을 넘어선 부활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도대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떠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착한 도시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의 어린 생명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한 가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서 재우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 비즈니스에 불러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를 함께 나눈 사람들도 있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믿음으로 내딛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상황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코로나 상황에도 연애를 하더라고. 연애를 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연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더라니까.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애도 낳더라고요. 그래서 저 LA에 가니까 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애를 가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애를 가졌는지 몰라?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랑하니까 거리두기나 뭐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시고 그걸 명령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 갑자기 공포스럽고 두려웠던 감정이 다 사라져서 우리가 안 두려워해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를 그 위에 더해서 하세요. 두려워 말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꼭 그걸 붙이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풍랑이는 그 바다를 이렇게 잔잔케 하셨던 그 이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막 좀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 보고 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두려워 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왜 책망하신 거예요? 아니, 옆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했잖아요.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고 있는 실체적인 하나님인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 있을 수 있는 감정이 아닌 거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스테이 앳 필드 했던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 보면 캄보디아의 저희 파송 선교사님은 한국이 가깝잖아요. 한국 뭐 방역 선진국이니 뭐 K 방역이니 막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얼마나 거기는 안전해요. 거기 그 선교사님 애들은 이제 국민학교 정도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뭐 그거보다도 더 어린, 제가 가서 만났을 때는 거의 갓난아기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바로 옆에 한국인데 뭐 저기 우리 그 캄보디아하고 한국과의 거리는 그냥 우리 미국의 국내선 정도 거리란 말이에요. 뭐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한국으로? 그런데도 그냥 거기에 머물렀어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선교사님도 거기도 애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마침 안식년이라 한국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한국에 계속 있고 싶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라도,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방글라데시로 들어가야 될 비행기편을 계속 알아봤어요. 그래서 특별기, 그 비싼 돈 줘야 하는 특별기 타고 들어갔어요. 그 온 가족. 케냐, 아프리카 뭐 거기 상황도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도 그곳에 있는 우리 어린이 센터 크리스찬 스쿨 때문에
절대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계속 계셨어요. IT 뭐 우리 미국에선 제일 잘 알고 있는 소식 IT 여기 IT 뭐 거긴 지금 대통령이 둘이라서 뭐 밤마다 전쟁이에요. 그런데 IT에 그냥 계세요. 미국의 물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IT에 계세요. 남미 볼리비아 미국의 남미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이고 거의 뭐 무정부 상태와 같은 나라. 남미들은 남미에 있는 뭐 여러분들도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남미는 뭐 지금 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그냥 계속 그곳에 계세요. 왜 그들이 그곳에 그냥 계실까요? 그들이 그곳에 계속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그들의 그냥 뭐 본부에서 스테이트 필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가 받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에 필요한 그들 옆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그 모든 그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의 상황을 넘어선 용기를 갖게 하고 사랑을 가지며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두려움 없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움 없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몸된 우리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어렵고 힘든 여정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성호 목사님 다니시면서 섬기는데 자기의 신주 하나가 난 빌어서 먹는 어떻게든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불러주는 데는 없어도 돼요. 갈 데는 많다고. 불러주는 데는 갈 데는 많다고. 그렇게 17년을 섬기셨는데 17년을 섬기셨다 그러면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감당한 우리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목회자로 선배로서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선교부 통해서 적지만 후원했고 했는데 올해도 우리가 또 계속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혹시 마음에 또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아프리카 아이들 자매 결혼도 좀 맺어 보시려고 출하해 보시고, 지금 몇 분이 감당하고 계시고 또 청장년 속에서도 또 이 일을 위해 섬겨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어려운 때에 또 나누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기아대책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대면 예배 준비팀 모여서 몇 가지를 조금 의논하고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공식 대면 오피셜한 대면 예배 시작은 아마 캘리포니아가 6월 15일경 아마 코로나 관계된 제한 조치들을 좀 이렇게 풀면은 그때 결정해서 정식 대면 예배를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금처럼 주일 라이브 예배로 계속 영상 예배 유지하고요. 개인적으로 혹시 대면 예배 성전에 찾아오시는 분들께는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거나 나누는 것들은 못 하고요. 그리고 오는 주일부터는 그동안 매일 예배 전사님하고 저랑 또
1년 섬겼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주중 매일 예배는 수요일 예배와 토요일 예배로 영상으로 녹화해 지난번처럼 영상 녹화로 수요일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당분간 아마 연말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속회 모임도 역시 연말까지는 수년하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속회에 섬기는 선교지 선교 헌금은 여러분들 또 마음 주시는 대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번째 안내입니다. 전국 여성교 연합회가 2차 학당을 오는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갖게 됩니다. 이태우 목사님, 이분은 그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신 목사님이세요. 필라델피아의 흑인들, 난민들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며 섬기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빈민 선교 또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현장을 또 경험하기,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토요일 참여하시고, 이게 등록비가 있다는데 자세한 사항은 여성교 회장님들 임원을 통해서 그렇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요. 9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동안 몇 달 동안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계사 보기, 이게 파트 1을 끝나고 이제 파트 2를 시작했습니다. 뭐 선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사로 한상인 학생, 정교 학생이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줌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런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수고 많다고 이렇게 한번 격려도 또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인 박물관 역사 표지비 세우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들의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성애 목사님, 이성애 전사님 잘 감당하고 계신데 기도 부탁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오장로님, 권장님 또 출타 중이십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 혹시 그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그 주문하신 분들은 현관에 라비에 있으니까 여러분 픽업하시고 사인하고 가시고, 그 외의 분들은 가정으로 메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성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아침에 또 포틀랜드 가십니다. 포틀랜드 가셨다가 시애틀 가셨다가 또 LA 또 내려오셨다가 연회 그 한국 감리교 연회 참석하셨다가 또 참여고 또 시카고로 가시게 됩니다. 저는 한 번도 대륙 횡단을 못했는데 7번씩 하셨다길래 저분 따라다니면 미국 횡단이 가능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 안내 없으시면은 자,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503장 찬송하시고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나,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섞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츠을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몸을 밀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노라.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여 아이들로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오. 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두려움을 없애시는 사랑하심,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사랑 가운데 어려움들, 두려움들, 걱정들 떨쳐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깊은 곳에 십자가의 앞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릿머리 위에 오늘도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가정에 준비하여 메일로 보내어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그 손길들 위에 연약한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소망하며 어려움 속에도 잘 이겨나시는 귀한 종들 위에, 그리고 오늘 귀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심에 곳곳마다 사명 감당하시기에 달려가시는 귀한 종과 또 귀한 대책 위에 풍성이 날마다 넘치게 임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요. 수요일 날 말씀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